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라 하셨으니까 예수님 싫으면은 예수님께 안 가겠지요.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좋다 싶으니까 가겠지요. 가려면은 확실히 가야지요. 반만 가면은 가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이해하려고 해야 하고 그것을 내 삶에 받아들일 때 일단 쉬는 건 좋은 거잖아요. 여유잖아요. 그래서 삶이 각박한 중에 있더라도 각박하게 느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인도하신가 우리 신앙은 그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쌓고 영혼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인자라 사람의 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친근하게 부르실 때도 그렇게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그런 칭호를 쓰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성자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으로서 사셨다. 그 말로 저는 이해합니다. 다르게 보면은 신적 기득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대제사장의 군병에게 잡히시던 날 밤 당신의 구출을 위해서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불의한 현실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삶은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삶을 넘어선 무엇, 그것을 생각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치가 이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일으킨 기적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보리떡 5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게 먹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은 기적으로 먹고 살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뭐 하려고 귀찮게 밥합니까? 그냥 기도만 하지. 뭐 하려고 귀찮게 물고기 키웁니까? 그냥 기도만 하지. 무슨 이게 말이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수가라는 마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려고 동네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냥 기적을 일으켜 먹을 것 해결하면 될 일이지 뭐 하려고 귀찮게 동네 슈퍼마켓에 가서 뭐 사오라 그럽니까? 어째서 그처럼 사람의 아들로 사셔야 하였을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쉽게 일으키시면서도 머리둘 것이 없는 진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우리도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제자나 다른 보통 사람과는 무엇이 달랐습니다. 하나로 정리하면은 생각을 딴 데 두고 사셨어요. 더 높은 곳에 두고 사셨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산다면은 하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즐겁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겪을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거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살 때에 우리 마음이 쉰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말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와 다른 차원이 다른 존재로 이 땅에 사셨다면 우리는 그저 바라만 봤을 거예요. 고통과 절망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환경에서 사람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더 제가 이제 진리란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에서는 알레데이아인데요. 그냥 사실을 말합니다. 깊은 의미 없어요. 있는 그대로 왜곡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조금 더 진리,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삶의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나를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따를만 하니까 그러셨겠지요. 선생이 제자에게 따르라 그러면 못할 일을 가지고 따르라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거 따를만 하니까 그러셨겠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선생이 제자를 가르칠 때는 이거 알아들을만 하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으니까 내게 배우라 그런 것이지요. 안 그러면은 아주 수악한 사람이지요. 그럴만하니까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해요. 당신께서 주신 말씀을 이해하고 배워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진실 가운데 사는 거라 이거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세상이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나 마음 먹은 대로 뜻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왔거든요. 우리 뜻대로 굴러갔다면 예수님 찾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무엇인가 모르게 하나님의 정의가 있을 것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찾자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부정 못 하겠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이 신앙이 아주 수준이 낮은 아주 겉다리 신자라 그럽시다. 그래도 하나님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 못하면은 무시 못하는 그 부분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지요. 신앙은요 치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엄밀히 말씀 남보기에는 내가 뭐 교회 뭐고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내면 세계는 속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무시 못하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어쩌다 봤던 매일 봤던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해 못 가는 것은 못 간다 치고 다음으로 밀쳐놓고 이해 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살려낼 것인가. 이런 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정의롭지도 않고 우리 뜻대로 굴러가지는 않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 못합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과 누가복음 10장 21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 그러셨습니다. 상당히 이제 규모가 큽니다.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는 천지의 주제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를 주제하고 계신다 그겁니다. 주제란 말은 통할한다 그건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이거지요. 주관적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관계를 가지시면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 뜻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정말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질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마른 벼락이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주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정말로 그대로 내가 이해한다면은 저것 자체는 이해를 못하지만은 저런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우리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번역한 말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나라라는 말 바실레아입니다. 영토를 말하지 않습니다. 통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 했던 하나님의 나라라 했던 그 말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어떤 이상의 세상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그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겠느냐 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에서 말이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다 보면 몸을 버려야 할 때가 닥칩니다. 그때는 자연스럽게 몸의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를 바랄 것입니다. 몸은 사라져도 하나님은 남습니다. 이런 과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신앙적 표현으로 믿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은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모든 삶이 바뀝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니까. 나는 내 할 것만 하면 되거든요. 항상 하나님 생각하면은 가슴이 뿌듯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되거든요. 간혹 가다가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왜 이러시지? 하지만 결과는 반드시 납득할 만한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그처럼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제자에게도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수도 없이 나오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기독신앙의 독특한 점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신 신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지요.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한다는 걸 제가 발견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며 존재 가치입니다. 예수님 아니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이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이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존재입니까? 요즘 아이들은 여러 여건상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실히요, 내가 내 새끼를 낳고 시달려 봐야 너무 새끼도 이쁜 법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이 관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4명의 자녀가 안 있습니까? 세 놈이 이제 서울에 있단 말이에요. 살면 살수록 아버지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이 애비 머릿속에는 한 놈 한 놈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가 떠나질 않아요. 더군다나 제가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무슨 일 생기면 안 되거든요. 우리 막내가 이제 유일하게 우리 집에서 이과예요. 그러니까 졸업할 때까지 실험실에서 근무를 해야 해요. 주말도 없어요. 밤 10시 반에 끝나 11시 집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럼 미생물 같은 걸 키우면은 여러분들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지켜보고 체크하고 이런 거 해야 한단 말이지요. 매일처럼 집에 들어갔는지 차는 탔냐, 집에 가고 있냐 확인을 하거든요. 아버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결점이 많고 능력이 달릴 때도 많습니다.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 잘못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안 그러거든요. 우리가 물론 이해를 못할 때는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이렇게 이해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거 없으면요, 우리 신앙은 성립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시인하듯 하나님을 그대로 아버지로 알고만 있기만 한다면 모든 것은 일단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한다면 굳이 이런 성경 구절을 들이대지 않아도 그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신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른에게는 없고 아이에게는 있는 그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아이는 어른에 비하여 하지 못하는 것도 없는 것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보면 어린아이가 어른보다 더 나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것이지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누가 봐도 어른입니다. 대비 개념이 어린아이지요. 지혜와 슬기는요, 경험으로 얻는 것입니다. 세월을 살아야 얻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어린아이는 경험이 모자랍니다. 어른은 살아온 세월만큼 경험이 풍부합니다. 농사도 그냥 덤빈다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많은 경험이 쌓고 남이 한 것, 내가 한 것 이런 것이 자료로 어떻게 남아 있어야 다음번 농사를 좀 잘해보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린아이가 어른보다 나은 것은 오히려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경험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삶, 진실을 알아야 하는 실제 삶에서 그 좋은 경험이 오히려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제거하는 것. 그래서 자기 부인도 필요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혜와 슬기가 하나님 아는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하지요. 복음서에서 보면 아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이해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해했어요. 그런데 어른은 그러지 않았어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그래서 죽였어요. 단지 믿지 않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배척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 만큼 산 사람이 했다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었습니다. 받아들였고 지지했으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어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어요. 자기 관념이 그만큼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 관념이 어디서 생긴 겁니까? 세월에서 생긴 거지요. 세상을 살면서 얻은 경험이 어떤 판단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진리라고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판단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으면 묻기라도 했어야 한다는 거지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 말이 가능합니까? 묻기라도 해야지요. 그러지도 않고 참남하도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칭하는도다 라고 해서 죽여버렸어요. 무엇이 옳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 성경이 말하는 악입니다. 이런 것에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성경 그것을 그래서 원어로 하마르티아라 그럽니다. 우리말로는 죄라 번역했습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성질입니다. 저는 이것이 삶이 만들어낸 찌꺼기로 무엇이 잘못된 구조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습관이지요. 한마디로 살면서 습관이 들었는데 아주 나쁘게 든 겁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성직자의 타락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갈 때까지 갔다 이 개념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를 알아야셔야 해요. 종교인이란 타락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렇게 살겠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거꾸로의 경우가 생긴지 아십니까? 삶에서 이거 아닌데 하는 무엇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삶을 달리 살아보겠다는 것이 종교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타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장성 백양사 있는 데서 불교 성녀들이 모여서 도박판 벌린 사건으로 불교계가 한때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 봐야 그때뿐이겠지만 말이에요. 거기 있던 누군가가 몰래 찍어 방송사에 갖다 줘서 자기들끼리 그런 거예요. 파가 달라가지고 승복을 입은 채로 담배를 꼬나 물고 술을 갖다가 홀짝홀짝 마셔가며 화투 치는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나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쁘다 안 나쁘다는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종교적 신앙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답이 나오지요. 승려는요, 세속을 떠나 살겠다면 출가한 사람이에요. 그런 승려가 어떻게 보통 사람보다 더 전문적으로 세속적인 모습일까? 이에 대해서 법륜이라는 승려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옳다고 생각해서 승려가 되긴 했지만 습기를 미처 버리지 못해서 그렇다 이랬습니다. 사람의 한계 같다는 말 같은데요. 어쩐지 조금은 변명 같기도 합니다. 습기란 번뇌로 형성된 습관이나 버릇을 말합니다. 삶에서 그런 것이 생겼습니다. 삶이 없으면 그런 것도 없어요. 불교는 그래서 번뇌는 사람을 괴롭히는 망념이다.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망념이란 이치에 맞지 않는 허황된 생각을 말합니다. 삶에서 형성된 것이 어느 순간에 삶의 가치로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습기 때문이란 말은 마음이 자기가 처한 현실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그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옳으면 삶의 방법이라고 여기고 따르겠다 그랬습니다. 따르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냐고 따지면 결국은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 그럴 것입니다. 그 때문에 문제가 터졌을 때 자숙한다는 말도 나오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것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냥 이번 위기만 넘기고 보자 그러지 않았다 이거죠. 그런데도 일탈의 순간만큼은 긴장감이 넘치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어째서 일상보다는 일탈의 재미가 더 크냐는 거예요. 사람이 남자나 여자나, 남자가 좀 더 심합니다만 바람을 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옳고 그른 거 떠나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밌고 매력이 있겠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일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맨날 보는 사람이 재밌어야 해요. 그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냐? 이건 맨날 있어야 하는 거니까. 중이 하는 일이 뭡니까? 승복 입고 목탁 들고 똑딱거리는 거 격식 차려야 합니다. 신자의 기대치에 자신의 몸가짐을 맞춰야 합니다. 그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아야 하는데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경직된 생활입니다. 그러다 자기들끼리는 다 아는 편한 그렇고 그런 사람끼리 모였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터였습니다. 그것이 흔히들 말하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말할 때 타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 타락이란 말은 관습적인 규정에 불과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타락은 일상에서 벗어난 그 자체입니다. 그때 쾌감이 더 큽니다. 저쪽으로 극단에 치우쳐 산 만큼 이쪽으로 극단으로 치우쳐 살 때 훨씬 더 쾌감이 큽니다. 담배 맛있게 피우는 방법이 있어요. 많이 굶었다 피우면 돼요. 밥 맛있게 먹는 법이 있어요. 텔텔 굶어보세요. 보리밥도 맛있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래, 항상 먹는 밥은 맛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불교 승려에게만 있는 일은 아니란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 격식을 갖춰야 하는 종교일수록, 금욕적인 종교일수록 의외로 반대급부가 크고 오히려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 이건 위선이라기보다도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미처 해결하지 못해서, 그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랬다, 이 뜻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데 말이죠.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시찰에서 제가 시찰장 할 때 중국 여행 가자고 막 그랬어서 이제 그건 어떻게 하냐고, 회의는 회의니까 하고, 제가 이제 뭐 돈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도 있고 하니까 다음 시찰장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장가게 원가게 그런 데를 갔어요. 저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안 갔습니다. 다들 목사다 보니까 뭐 경제적으로 뭐 자유로울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이해해요. 또 더구나 저처럼 자립하지 못한 경우는 더더욱이 더 그렇습니다. 비교적 여유가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두 가지 문제가 걸립니다. 돈과 기회 문제입니다. 설령 돈이야 뭐 여유가 있어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당회를 열어 나 중국 좀 다녀올랍니다. 할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아주 큰 교회에서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일 많습니다. 정상적인 선교를 할지라도 거기에 재미는 없냐 이 말이에요. 안 껴주면 서운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껴주고 서운해하는 문제와 선교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치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있자는 거예요. 무엇이 옳다 그러다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럴 때 장로나 누군가가 교회 유력자가 목회하느라고 목사님 고생했습니다. 이번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한번 다녀오십시오. 이러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간혹 있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유 있는 교회에서 그런 거지요. 시찰에서 회의로 정하면 말이 통한다는 거였어요. 다들 말하지 않아도 아는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암묵적 합의 같은 것이지요.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랬더니 시찰회비 모은 걸 좀 충당하자. 그럼 당연히 모자라지요. 각 교회마다 객출하자 그랬습니다. 공문을 띄우자 그랬어요. 그래서 미리 좀 농협에서 대출도 좀 받고 차근차근 갚기도 하자 그랬어요. 목사가 가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암시, 공식적인 행위라는 암시, 사실은 서로 말은 안 했지만 거기에 담고 싶었던 거예요. 역시 그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뭐 누가 안다고 그랬습니다. 공문으로 오면 좀 나으니까. 교회도요 경쟁이 심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은 저 교회가 뭘 하면 우리는 뭔데, 이게 아주 심해요. 그게 꼭 나쁜 쪽으로만 작용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나쁠 때도 있어요. 교회마다 노예비를 기준으로 부담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이었지요. 이유는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을 성사시킬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것이 옳다는 전제 아래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면 결국 인원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이죠. 일리가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시찰의 이름으로 중국 갔다 오는 것은 시찰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다 통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몇 차례 회의를 걸쳐서 어렵게 결정을 내린 모양입니다. 노예비에 비례해서 각 교회마다 얼마씩 부담을 지었어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32만 원이 떨어졌는데 만일 안 가면은 이제 뭐 그래도 못 가는 경우는 절반은 나중에 돌려주기로. 그래서 제가 한 달에 6만 원씩 부담을 했어요. 회의를 그렇게 했으니까. 강제성이 있어야 하니까 말이죠. 일단 돈을 내고 여행 갔다 절반 주기로 해서 뭐 나중에 돌려주더라고요. 반 틈은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보면은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그래요. 그냥 얘기하면 희한한 결론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 여행도 안 갔는데 돈을 내라는 게 되잖아요. 그게 뭐 무슨 중요한 일도 아니고. 그런데 더 희한한 일이 있어요. 중국 여행 간다면 곤란하니까 곤란하단 말도 안 했어요. 선교 여행이라 하자 그랬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관광 갔어요. 거기 뭐 선교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러 간 것도 아니고 유명하다는 장가게 원각에 그 높은 엘리베이터 타고 그랬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선교 여행이냐 이 말이에요. 아 저는 이걸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 스님들이 모여서 도박치는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 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요새 뭐 아무개 목사가 성추행하고 돈 밟기가 한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 얘기는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제가 속한 얘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구조인가. 또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터키 갔다고 성지순례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떻게 성지순례입니까? 기독교 역사 유적지 탐방입니다. 성지가 어디가 있어요? 무슬림이 성지순례라면 가능해요. 메카를 반드시 갔다 와야 해요. 거기서 많이 죽기도 하고 안 그럽니까? 사람에게 떠밀려서. 성지순례를 하면요. 네팔, 티베트 불교인들이 그래도 5채 투지 정도는 해야 해요. 수천 킬로를 땅바닥을 기어서 가요. 이게 뭔 성지순례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 유적지 탐방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저는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자기 삶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일탈을 공식화한 거지요. 서로가 알만한 그렇고 그런 사람끼리 모였어요. 중들이 누구하고 술 먹고 도박쳤겠어요? 니도 묻고 나도 묻고 같이 요구한 사람끼리 같이 한 것이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동안이나마 꽉 매인 데서 풀려나 자유롭고 싶은 것입니다. 본능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의미상 승려 도박 사건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만큼 자기가 속한 현실에서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기독교든 불교든요. 진리와 자유를 말합니다. 말만 그랬지 그렇게 말한 사람은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해요. 나는 왜 자유롭지 못한가?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속해서 그 과정 하나하나를 짚어보면은 이해 못할 것도 없어요. 그냥 중국 갔다 왔다면 무슨 중국이냐 할 거예요. 그런 과정 없이 얘기를 하면요. 일단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런 중에서 받아들이지 못할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무슨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앞뒤 다 자르고 보면은 옆에서 누가 갑자기 끝에 얘기만 딱 듣고 오면 어떻게 무슨 놈은 중국이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하지만 그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목사들이 모여 시체라는 공적기관을 핑계로 해영 다는 것입니다. 6시짜리에서는 유럽으로 갔다 그럽니다. 가는 것은 돈 있으면 자기 돈 내서 가면 상관없어요. 갈 수 있는 문제고 그 죄지로 간 거 아니잖아요. 자기 돈 안 내고 교회 돈으로 교회 헌금으로 그냥 놀러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 목회라는 직업 특수성이 있고 교회가 이만저만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문제지요. 과정 설명 없이 보면 나쁜 짓이 되는 거죠. 그것도 선교 여행이라고 하니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보내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스스로 교회를 만든 참 불쌍한 일이지요. 그래도 선교 여행은 너무했습니다. 그런데 또 가자고 그럽니다. 다음번 회의에 또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TV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딜 갔는데 무슨 뭐 미국 그 군사 뭘 갖다가 연구하러 간다 그래갖고 맨날 골프장 심지어는 라스베가스 도박장에 갔다 왔다 들어가고 뉴스 나오면 막 욕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로 가놓고 애들 새끼 다 데리고 갔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것이나 이것이나 같은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순간에 삐끗한 거예요. 모든 잘못은요 처음부터 잘못 안 나옵니다. 어느 순간에 삐끗하고 골물대로 골맞고 빵 터진 것이 돈 문제, 성 문제예요. 승려 도박 사건도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승려가 다른 것도 아닌 도박을 했다. 불교에서 금기시하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 누가 봐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불교만 있냐? 그건 아니에요. 사회는 승려와 도박, 술, 담배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일단 사회는 그것이 자극적이니까 그것을 봅니다. 문제 삼습니다. 그것을 빼면 그냥 일탈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죠. 자기가 속한 일상의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싶은 욕구입니다. 일탈이 거기까지 간 겁니다. 여행은 할 수 있어요. 다만 아무리 사소하지만은 놀러 가놓고 선교 여행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만저만해서 한번 가고 싶다 그런 겁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 하면은 안 가면 돼요. 보통 회사도 여행 잘 보내주지 않아요. 물론 성과로 좀 보내주는 수는 있습니다. 목회는 힘듭니다. 그러나요 목회만 있는 거 아니에요. 회사도 힘들어요. 상사 눈치 봐야 되고 부당한 압력에 시달려야 하고 다 힘들어요. 좋은 쪽으로 보면 목회처럼 좋은 거 없어요. 장로는 밭에 열심히 무 심고 고구마 심고 하다 교회 와야 돼요. 목사도 와야 되고 그거는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교회에 그렇게 말하면 가지 말라 할 것 같습니다. 말을 꺼내기가 그렇습니다. 무슨 책이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공식화해서 꾸몄다는 말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하면 꼼수지요. 꼼수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에는. 그냥 가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당장은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게 그러니까 이 판에 뭐 목사님은 뭐 우리는 힘든데 뭐 어디 중국이나 갔다 올랍니까? 설령 이런 말을 듣더라도 제가 놀란 것은 다른 데 있어요. 제가 보기에 평소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적이고 보수적이고 노예활동도 잘 안 하고 교회만 생각하는 동료 목사가 있거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것은요. 우리 보기에는 그래도 얼마만큼 이게 교회 생활을 경직되게 살아왔는가. 이것을 느끼니까 짠하더라고요. 저는 좋은 여러분들이 계셔서 전혀 그런 거 없거든요. 상당히 편하거든요. 근데 이후에 어쨌든 그건 불편한 거예요. 승려 도박 사건은요. 나타난 결과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은 다 중이에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통합니다. 거기까지 오는 과정에 동참한 사람들은요. 다 이해해요. 우리는 결과만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목회하겠다고 했는가부터 생각해야 해요. 처음을 생각해야 해요. 내 돈 들이지 않고 중국 가기 위해서 목회한 거 아닙니다. 이 나라 이 땅에서 한 발짝 벗어나지 않아도 난 좋다. 이런 각오로 했을 것이란 얘기죠. 살다 보니 초심이 사라진 거예요. 처음부터 나쁜 사람 없습니다. 이건 우리도 조심해야 해요. 목사든 중이든 그럴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그럽시다. 돈 문제, 성 문제가 다 그런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과정에 나가다 보니까 화투까지 치게 된 것이고 남을 겁탈한 거예요. 그 과정에 함께 했던 사람은 뭐라 할 줄 아십니까? 사회적으로 옳지는 않지만 나 이해는 한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 새끼가 하면 죄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그러나 종교적 잣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든 남이 하든 똑같이 불륜은 불륜이고 로맨스는 로맨스해야 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종교에는 이런 일에 민감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언제나 처음으로 되돌아가 시작하듯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게 그러는 범죄에
끼게 되고 그 단계까지 가는 수가 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가 그랬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는 처음부터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들은 신앙 집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일수록 그런 격식이 엄한 직업군일수록 그런 위험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판사가 얼마나 더 나쁜 말로 덜 이한 줄 압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담배는 중요한 게 이상한 집에 가서 놀고 판사, 교사, 목사는 매우 위험한 직업군입니다. 왜 그러냐? 그 삶이 경직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옷만 벗어버리면 그냥 해방감을 느끼는 거예요. 옷을 입든 벗든 해방감을 느껴야 하는 것이 영성가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여행 갈 수 있습니다. 문제 없어요. 그러나 선교 여행이란 건 참 곤란해요. 선교 여행은요, 관광 아닙니다. 성지순례라고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으니까 안 했어요. 외식은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외식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죄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까발리고 말면 크게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직업 특성이 체면을 지키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덮고 보자는 쪽으로 쉽게 가려 해요. 학교 문제 항상 덮고 보자 그래요. 교사라는 직업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승려 도박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직된 생활에 벗어나고 싶었어요. 일탈입니다. 종교는요,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종교인이에요. 그조차도 넘어서야 해요. 그러지 못하면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주일에는 거룩하고 평일에는 난잡하고 교회에서는 성스러운 말 나오고 장사하는 데 가서는 막 험한 말 나오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대놓고 그렇게 해버려요. 그렇지 못하면 자신의 삶에 매여 위선을 부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참고 견디란 말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삶에서 자유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종교는 그것을 추구합니다. 일탈을 꿈꿔야 한다면, 일탈이 재밌다고 느끼면은, 자유롭다고 느끼면은, 그건 종교적 수준이 아주 낮은 겁니다. 남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핍니다. 아내와 일상적인 삶이 옳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일상적인 것보다 재미를 느끼지 못한 겁니다. 삶의 재미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일상적인 삶의 재미가 없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재미를 발견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것을 찾아요. 그것이 바람이지요. 바람 피우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돈 들고 시간 들어야 돼요. 남에게 잘 보여야 하고. 하나를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써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일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삶이 행복한 사람은요, 바람 피우라 해도 피우지 않아요. 피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람 피울 욕구가 있다는 것은 내 삶이 얼마나 재미없는가, 이 문제예요. 내 삶이 얼마나 종교인으로서 삶이 갑갑하고 갇혀있으면은, 갑갑하고 갇혀있다고 할 게 아니라 이건 자유인데,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자유할까를 생각하고 찾아야 할 텐데 일탈하는 데서 찬다는 거죠. 이건 종교가 추구하는 목표는 아니지요. 특별한 것을 찾습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것 말이죠. 일상적 삶을 무료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삶을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은 욕구입니다. 일상적인 삶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의 신비를 모릅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옳고 좋으며 길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밥이 맛있는데 한 삽고 짜장면 먹을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옳다고 여기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좋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히려 옳지 않다고 여기는 일을 좋아한다면 그건 모순이지요. 죄라고 말한 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역을 벗어났다, 잘못 맞췄다, 하마르티아 맞습니다. 성경이 말한 죄는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삶의 모순과도 같은 것입니다. 정확히는 삶을 살면서 자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절에서는 습기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공식이 먼저 나온 거 아니에요. 이치를 발견하고 공식을 만드는 겁니다. 법이 먼저 나온 게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법을 만든 거예요. 용어가 먼저 나온 것 아닙니다. 뭔가를 정리해야겠어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습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사실 취약합니다. 그냥 죄, 원죄라고 관념적으로 정의합니다. 현실 삶과는 제대로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알게 모르게 윤리적인 문제로 그냥 적당히 마무리하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윤리조차도 관습입니다. 시대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를 말합니다. 실제란 있는 그대로예요. 불교에서 주로 쓰는 용어인데 진여라 그럽니다. 진짜 그렇다는 거지요. 사물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라 그 뜻입니다. 우주 만유의 본체인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절대의 진리를 이룹니다. 불교는 진여를 깨달음으로 본성을 회복하자 합니다. 그 자체가 진리라 그럽니다. 사람은요 사실을 경험합니다. 사실의 경험자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경험을 마음에 저장해요. 그냥 단순히 자료로 저장하는 것 아닙니다. 경험한 사실에다가 자기 견해를 섞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같은 음식이라도 좋아하는 음식이 다릅니다. 그것 견해예요. 내가 좋은 건 옳은 건 아니에요. 내가 싫을 뿐이지요. 아무튼 견해는 선호입니다. 습기로 인해서 정당성을 얻는다는 것이지요. 견해는요 누룩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해는 견해일 뿐이어야 해요. 내 생각일 뿐이에요. 경험에 견해가 섞이면 어떻게 해요? 누룩과도 같다 그랬으니까 발효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숙성되면 전혀 다른 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이란 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뒤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으로 제자가 이해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누룩은 뭐예요? 바리새인의 교훈인데 변질된 거, 그 견해가 그냥 견해로만 있지 않고 변질된 것이지요. 변질은 성질이 변하는 것, 본래 성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 견해는요 누룩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미 자기 견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자기 견해를 진리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진리가 아닌 것으로 보이죠. 어느 게 옳습니까?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고 가치관을 이루는 바탕이 생각입니다. 생각이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 판단은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생각은 육체에서 나온 겁니다. 육체가 죽으면 생각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의 판단은 다 옳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잘못 살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에 통달했을 테니까 잘못될 일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것이지요. 마카리오스. 무엇이 이 판단을 못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내 생각입니다. 경험이 그대로 사실로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또 할 거니까. 이것을 이 부분은 정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한 말은 생각을 따라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생각은 삶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삶을 아주 당하고 억울하면서 산 사람은요 생각도 그럴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생각 또한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자기 생각을 진리처럼 여긴 거예요. 아이들이 요새 그 미국 영어도 한국 번역이 안 되니까 한국말 그대로 쓰는 단어가 몇 개 있어요. 재벌이란 걸 영어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 재벌입니다. 또 있어요. 개저씨. 아저씨하고 개를 붙인 게 개저씨예요. 그것도 영어로 있어요. 왜 개저씨인 줄 아십니까? 나이가 들어갖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애들 그거 싫어하거든요. 대부분은 옳아요, 어른이. 왜 자기 주장만 하냐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게 대화인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저씨 이런 말이 영어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비워내고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한사과 백양사 하는 호텔에 모여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할 이유도 없어요. 그 불편했을 거예요. 그거 하면서도 자기들도.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라는 능력을 갖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